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9장 1절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진행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하였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넘어뜨린 영업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압제당한 자의 요셉이여 환난 때의 요셉이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의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하는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리하도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저는 시편을 옛날에 한번 쭉 설교를 쭉 하고 싶었어요. 제가 요즘 새벽기도 인도하는 새벽기도 할 때 쭉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원수가 자꾸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개척교회에서 그런 일은 없는데 나랑 이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많은 경우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고 나는 지금 급하다 그러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몇 개 뽑아서 하고 시편을 설교를 안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시편이 내 상황하고 비슷하네 하는 그런 것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시편에 있는 다윗이 특별히 다윗의 것만 지금 보고 있는데 다윗의 처한 상황과 다윗의 느끼는 마음, 고통, 또 믿음, 찬양, 감사 이 모든 것이 많이 느껴지고 동감하고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시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다윗은 제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역경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에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비교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다윗은 목숨을 찾아서 내 살을 먹으려고 지금 막 포위해서 나를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전쟁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 그러면서도 찬양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어떨 땐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떨 땐 간구하고 이게 아우러져 있어요. 시편에. 또 다윗이 용사니까 원수의 막 일을 빼달라 그냥 원수를 진멸해달라고 그런 화도 내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시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흐르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위험한 때 다윗이 73편을 썼더라고요. 다윗 말고 다른 사람도 어려울 때 많이 썼는데 감사할 때도 썼어요. 몇 개. 어려울 때 결국 주님만 의지하는 더욱 주님을 붙드는
주님이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에서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경, 시련, 시험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9편에도 해석하기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처음에 감사 찬양한다. 참 이게 일이 끝내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도와주셔서 원수를 물리치고 원수를 압제하고 승리해서 부른 건지 아니면 그런 것 같은데 또 중간에 보면 구원하소서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해석하는 주석하는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죠. 그 영적인 사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를 잘 이해하려면 영적인 경험과 경륜과 레벨이 있어야 이 시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가 누가 썼으며 언제 썼으며 그 알파벳, 알레베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대요. 뭐 그런 거 다 좋아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문자적으로 다 해석하는 건 좋은데 거기다가 영적인 것이 없으면 잘 이해 안 되는 성경 글들이 꽤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의 유사한 경험이 있으면 나도 신앙생활하고 나도 기도생활 하다 보면 유사한 경험이 있으면 그렇지 나도 그랬어 이렇게 동감하면서 더 이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역시 다윗은 제가 한 10번 했나요? 아주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1번 기계를 길게 한다. 정답을 말했죠. 2번 기도 소리를 크게 한다. 3번 무턱대고 금식한다. 4번 아주 필요한 중요한 것을 하나님한테 올린다. 너무 쉽죠? 제 요점은 가장 필요한 부분을 딱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는 시험을 주관식 시험을 쳐보기도 하고 지금 또 채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문제에 중요한 거 요거 있는지를 보는 거지. 이렇게 많이 썼다고 굵게 썼다고 점수 좋은 거 아닙니다. 필요한 요소가 있는지. 또 그렇다더라고요. 법정에서 좋은 변호사는 딱딱딱 어떤 요소가 있어야 승리하는지를 알아서 딱딱딱 요걸 딱 집어넣어서 재판관한테 올린다 그래요. 그러면 승리래요. 재판장도 똑똑하니까 요거 있구나. 요거를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 좋은 쪽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많이 기도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길게 기도하는 거 좋은 것이고 크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딱 아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지금 뭘 구하고 있다면 구함을 구해서 받아내는 거,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하죠. 아니면 2시간 하고 아주 시원하다 하고 내일 와서 또 시원하게 해야지 하고 또 2시간씩 매일 그러고 싶어요? 아니면 딱 짧은 기간에 응답 받고 싶습니까? 아시긴 아시네요. 다윗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 시는 이제 큰 문제가 있어서 응답되고 상황이 끝나고 할렐루야 찬양한다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처음엔 그런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뒤에 간구 부분도 나온 거 보니까 다윗은 차원 높게 기도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원 높게 기도한 게 뭘까요? 내가 볼 때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 차원이 안 높게 하는 것은 냅다 울어대는 거. 그 다음에 또 보따리 싸고 집에 가갔다가 다시 그 보따리 또 들고 와. 또 풀어놔. 앙앙앙앙. 시원하다. 또 보따리 좀 싸가지고 집에 갔다가 또 들고 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여러 시편을 보고 있지만 그 중 차원 높은 기도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감사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 결론은 뭐라고 해요? 한번 여러 번 읽어보니까 이 다윗의 문제, 다윗의 어려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여 너무 어렵습니다. 원수가 저 앞에 있습니다.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 나 큰일 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지요? 이렇게 안 했다면, 응? 우리 급한 거 빨리 우리 한국 사람 빨리. 그러지 않고, 그거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문제에서 건짐을 받고 이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부터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1절에 먼저 큰 문제가 있지만 뭐부터 한다고요? 가 아니라 감사하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을 전하리이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냥 쬐끔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만 갖고 내가 설교 한번 했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모든 귀한 일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 좋을까요? 아니면 또 징징 짜는 소리도, 미안합니다. 어떤 소리가 더 좋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소리 나 같으면 더 좋아해. 김태진 목사님 오늘 넥타이도 멋있습니다. 좀 말랐지만 괜찮게 보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렇지. 맨날 말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 김태진 목사님 아이고 그런 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감사, 찬송은 뭐예요?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여러분 비판해도 그래? 그러지만 또 칭송하는 거 있으면 듣고 싶죠. 응?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무슨 칭찬하는 거야? 사람도 칭찬하는 소리를 듣기를 바라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때까지 해주신 그 귀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야, 내 마음에 꼭 맞는다. 어떻게 내가 웃을 수도 없고 너 다윗아 표정 관리할게. 하나님의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표정 관리. 이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를 기뻐한대요. 주를 기뻐해야 돼. 그죠? 자녀도 아버지를 기뻐하고, 친구도 너가 오니까 너무 좋다. 만나서 기쁘다. 이야, 친구야. 그러면 좋은 것이고, 나를 기뻐한다는 건 좋은 거지요. 하다못해 개나 고양이도 나를 기뻐해주면 좋죠. 오직 그 목적으로 키우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자신을 기뻐하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한대요.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맨날 뭐 달라고만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짱이죠. 최고죠. 친구 만나 뭐 하면 저 오늘 이번에는 친구로부터 뭘 받아낼까? 이것을 어떻게 삥 뜯을까? 이런 친구는 친구도 아니죠.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는 거야. 야, 친구 만나면 좋아. 그냥 만나는 자체가 너가 좋아. 그냥 시간상 둘 만나서 그렇지, 못 만나서 그렇지. 그래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지존하신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가장 높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뭐 신들도 많다 그러고 무슨 신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맞죠? 사실이죠? 하나님이 지존하시죠? 그 밑에 무슨 어떤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지라도 그건 저 밑에 있는 건 저 밑에 있는 신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은 지존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뭐죠? 엘리온, 지극히 높은 하나님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번역이 오기는 지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와 찬송과 높임을 받을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원수들이 물러갔고요.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을 그 전의 일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좋은 계시를 다윗이 받았고 또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계시냐?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자. 근데 이 하나님은 심판자는 거 다 알죠? 기독교 기본 교리입니다. 우리 또 시편 어떤 곳에 73편이 다른 곳에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잘 참아라.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후에 훗날 세상 끝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대심판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거를 제가 도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 힘든 거 다 참고 있다가 대심판 때 심판해 주세요. 어떤 거는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꼭 나중에 훗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는 현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진짜 심판자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여러분이 꼭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자, 지금 심판자라는 거, 후에도 심판하실 거지만 지금도 심판하는 하나님이 돼야 우리 삶에 많은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문제, 여러분 죽을 때 해결되면 되겠어요? 아니면 지금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빨리 고소를 하고 뭘 하다 빨리 결정이 나야 되겠죠.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지금 부당한 일 당하고 불의한 일 당했을 때 지금 해결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도 지금 심판하셔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 여러분이 알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한번 경험합시다. 아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미래도 심판할 거지만 지금도 심판하신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주께서 4절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였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재판 용어의 재판. 주께서 나의 의와 다윗이 잘못한 거 아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원수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소를 했어요. 고소. 그래서 이 불의한 악인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고 나는 의롭지만 저것들이 불의를 행하고 무고히 침략하고 나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울기만 말고 울다가도 이제 정신 차리고 이 문제를 그대로 재판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재판이 지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형이잖아요.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저것들이 자꾸 쫓아오고 날 죽이려 하지만 그래서 안 되겠다. 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잘못하기 때문에 까닭없이 이런 일이 생기냐, 까닭없이 시험이 드냐, 까닭없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냐, 뭐 당신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건 당신한테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어떻게 대답해 주기도 그렇고 참 그런 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리고 하나님에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억울한 문제 나는 잘못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잘못한 거.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들은 결과론만 보잖아요. 늘 당신이 그렇게 시험 당한 거는 문제가 생긴 거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병든 것은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도 꽤 있다니까요. 그것도 해명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주께서 나의 의와 성사를 변호하였으며 과거형이잖아요.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심판하셨나이다. 심판하실 것이다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미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실제적인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하면 실제적인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만 후련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래서 응답 받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5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대개 보면 우상 섬기고 이상한 신 섬겨요. 삐딱해요. 사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 사람들이 사람같이 안 삽니다. 잘못된 신 섬기고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맨날 사람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소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이것을 집행한다. 심판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아예 멸망시킨 족속도 있다는 거예요.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하셨나이다. 이런 여러분 다윗이 그냥 힘이 세니까 장수니까 싸움 잘하니까 이긴 게 아니에요. 정당성. 그러니까 왜 이겼어요? 다윗은 의롭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요. 근데 저 이방 나라들은 우상 섬기고 이상한 짓 많이 하고 이상한 문화 이상하게 살아요. 하나님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상합니다. 고소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고 멸하고 성읍들을 다 정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앉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reign, 통치하기 앉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치자의 자리에 영원히 앉으시며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영원히 앉아 계십니다. 미래만이 아니라 그래야 돼. 누누이 강조합니다. 미래에는 당연히 대심판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통치자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앉아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아가페 이 일도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 지금 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가 할 건 하면서 해서 의로운 재판관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내리고 하나님의 그 판결을 시행함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실 우리가 잘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뗐어 땡깡. 그래도 안 돼요. 내가 잘못하고 저 사람이 조금 나아.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잘못이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래 하고 딱 심판을 바로 잘 해주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 의인의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문제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죠? 정결케 하고 보혈로 씻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으니라 그랬죠. 야고보서 5절에.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된다면 엘리야처럼 비도 내리고 또 비를 닦기도 하고 그런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기도가 된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인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할 수만 있다면 옳은 길 가려고 노력하시고 넘어질 것이 있어서 빨리빨리 회개하면서 의인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장으로서 빨리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도 그저 저 가나안 땅 7부족을 무조건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심판 받을 만한 그 도수가 돼야 심판한다니까요. 하나님도 죄악의 지수가 높아야 심판 받을 때까지 그 높이가 올라가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여호사를 통해서 했어요. 여호사를 통해서 싸웠어요. 하나님 다 준다 해놓고도 실질적으로는 싸웠잖아요. 칼 들고 싸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재판장이지만 나는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고 나는 참 기도하고 자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면서 우리는 진짜 칼 들고 여호사한테 싸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게끔 하는 것,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면서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공의로 심판할 것입니다 하고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꼭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절 다시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통치자로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예요.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내 아버지 그냥 땡깡 쓰니까 막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할 수 없다. 너 시끄러워서 그게 아니라 공의로 하나님 항상 공의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정직인데 영어로 보면 justice 공의야 공의 정의 justice 따라하면 justice 정직보다는 정의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공의와 정의 이게 더 멋있잖아요. 예? 공의와 정의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시리다. 우리나라 10년 오래전에 하버드 교수가 정의란 저스티스란 그 책을 써서 뭐 몇십만 권 나갔어요.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하고 정의를 찾으려는지 여실히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 사람도 정의를 찾고 있어요.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정의사회 구현했지만 안 이루어졌어. 안 정의했어. 진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야말로 공의로 다스리시고 정의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다. 하나님한테 따져봤자 안 돼. 하나님이 행하신 것, 심판하신 것은 하나도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점, 퍼펙트, 완벽한 심판자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죠? 미안한 얘기예요. 법 쪽에도 썩었다 하는 말도 들어요. 뭐 내가 한 소리가 아니라 난 들은 말이에요. 잘 몰라요. 변호사도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내라 그러고 들은 말이에요. 일부가 그렇겠지만 또 변호사가 돈 받아서 뭐 판사도 나눠주고 검사도 나눠준대. 그러니 뭐 돈 받은 사람이 다 이기는 거지. 아니면 그 일부 그럴 거야. 일부 다 그런 게 아니라 역시 또 똑똑하고 전관 금방 재판 판사했던 사람이 나오면 1년 내에 영향력이 있어. 말빨이 있어. 그런 변호사는 1년 내에 확 돈 번대. 자, 또 그렇게 해줘요. 나 자기도 이제 옷 벗고 변호사 할 거니까. 그래서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이렇게 말이 많이 돌아요. 근데 하나님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셉이요 환난 때의 요셉이라. 아버지 하나님 하고 달려갈 때 압제 당하실 때 달려간다는 거예요.
가봤자 소용없, 나 같은 사람 가봤자 소용없지. 그러면 아닌 거 아니에요? 소용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19절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럴 때 억울할 때 힘들 때 주를 찾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주를 의지한대요. 왜냐하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안 갖고 오면 건방지게 돈도 안 갖고 이걸 부탁해. 속으로는 그런데 재판관 어떤 변호사는 일부 주님은 돈 갖고 그런 게 아니라 그죠? 뭐라고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0절 우리의 고백하면 시작.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서 선포할지어다. 왜냐하면 피 흘림을 피 흘림 신문이란 것은 원수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피 흘림에 대해서 원수 갚아주시니까 그들을 기억하시며 기억했다가 원수 갚아주신대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그들을 기억하신다. 그들은 여기 볼까요? 아마 억울한 자들 기억하신대. 힘없고 빼없고 돈 없으면 기억 안 하시죠?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은 기억하신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피 흘렸어? 그럼 하나님 갚아주신대요. 12절 시작.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을 나의 고통을 부소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예요? 과거 있었던 거, 과거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했던 거, 과거에 심판해 주셨던 주님이 겪어보니 압제당한 자를 도우시는 요새요 환난당할 때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좋은 심판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지금 내 문제를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13절에 여호와, 그래야죠. 다짜고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망의 문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일으키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 1절부터 12절까지 찬양하고 하나님 인정해드리고 과거의 나를 위해서 심판을 베푸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벌써 하나님 마음이 다 열렸겠죠. 맞아. 과거에 했던 거 네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걸 상기시키니까 너는 역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안 그러겠어요? 그런 다음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문제 때문에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을 보소서. 시작.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책 읽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그래야지. 여호와여, 목사님,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또 기대하는 거죠. 또 도와주고 또 건져주고 또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 딸 시온의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시온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앞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날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 그렇게 그 전에 몇 번 이런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참 믿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뭐 그잖아요. 말도 이쁘게 하네 하는 것처럼 기도도 이쁘게 하시네. 옆에서 기도도 이쁘게 합시다. 십사절 시작. 그리하시면 아멘.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서 자기 발이 걸렸도다. 하나님이 심판 내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자기들이 나를 잡으려고 우리를 잡으려고 놓은 그 뭐예요? 웅덩이 그물에 자기가 걸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걸려들면 안 돼요. 웅덩이 팍 빠진다든지 그물에 팍 걸리면 포로 되면 안 되죠. 원수 이방 나라를 하지 말고 우리는 원수들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했대. 여기 영어로 보면 justice, 공의의 정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알렸대요. 어떤 하나님? 정의를 베푸는 하나님으로 알게 해서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 지금도 인신매매가 전 세계적으로 몇십만 된대요. 이런 사역 구출해내는 사역하는 우리 어떤 여자 선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서 어린이들 여자들 학대 뒤에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 꽤 있나 봐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심판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식채 가져가서 일 시키고 돈 나쁜 일 시키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정의를 베푸셔서 그런 사람을 다 구해내셔야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 일을 또 행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17절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수올이라는 것은 무덤이에요.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다 무덤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지금 믿고 천국이지만 여기는 수월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막 악을 행하고 떵떵거리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17절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한 자는 꼭 물질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 가난하고 다른 면에서 궁핍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항상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선포합니다. 시작.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기 인생은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저것들이 이런 깨를 도모하고 저렇게 인간 머리 써갖고 뭘 나쁜 짓 하고 큰 돈 번다 그러고 해도 저들이 하는 일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하소서.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성경이나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지 생각으로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정의로운 기도죠. 무조건 나를 도와주세요 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왜 멸망해야 되고 저 사람들이 왜 승리를 얻으면 안 될까요? 그냥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짜서 하는 모든 액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시크들은 굉장한 기도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거 굉장한 기도예요 사실은. 네. 남의 나라가 심판받도록 기도하나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물론 이방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상한 짓을 하고 죄악으로 아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오늘 이 시간 너무 중요한 거를 다 나누면 안 되겠지? 다음에 해야 되나? 이 기도가 너무 엄청 큰 기도다. 이 구절 한 구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쓴 거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그냥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신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으로 하는 그런 인간이 만든 또 기획하는 모든 것들은 다 승리하지 못하게 하소서. IS가 승리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테러 단체가 승리해야 돼요? 인간들이 하는 뭐는 어쩌고저쩌고는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 주를 믿지 그들 요즘 다 양의 나라, 염소 나라 있듯이 우리나라만 종교 자유지만 많은 나라들이 종교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독교 믿으면 죽는다는 나라도 많아요. 이방 나라들이 기독교를 전파한다 할지라도 안 믿을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믿을 나라도 많을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내가 덧붙이면 또 하나의 설교라 다음에 할게.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두렵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꾼 갔을 때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홍해를 건너고 그 당시 인터넷도 없고 책도 없고 그러니까 소식이 뭐 중요한 일이 별로 없으니까 기억이 힘들면 사실상은 40년 지난 일이죠. 그 전의 일인데 들었고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소문이 퍼졌어요. 홍해를 가려고 요단을 걷는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 여호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두렵다. 그래서 사실 정탐꾼한테 숨겨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여 그들을 그 인생들을 두렵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기획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저렇게 나쁘게 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아가페를 하면 될 줄 알겠죠.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는 깊은 기도. 자, 19절 20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이방 나라의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이제 정리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왜? 과거에 해주신 일, 과거 이렇게 어려운 일에서 날 건져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내가 앞자당할 때, 힘들었을 때 의로운 재판관, 재판장으로서 심판해 주셔서 내가 승리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응? 의로, 공의로, 정의로 날 심판하셔서 나는 의에 속한 사람인데 말 같은 말도 들었고 저것들이 씩씩거리면서 달려들고 네가 잘못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원수는 물러가고 패배하고 멸망하고 나는 승리하게 되었다. 이 의로운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또 이런 일을 하나님께 올릴 테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역사 심판하셔서 저 불의한 자들, 저 악한 자들, 인간적으로 꿰내고 인간적으로 뭘 꿰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지네들이 그냥 인간일 뿐인 줄 알고 심판받아 승리하지 못하고 또 그런 나라들도 심판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 큰 역사가 내 주변에 빨리 일어나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기들이 내가 괜히 그랬다, 인간적으로 그랬다, 쓸데없이 그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이제 기도합니다. 두 가지 아가페를 위해서 이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억울한 일,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심판 베푸신 하나님, 이제 또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첫 번째 3, 4분, 5분간은 아가페를 세주고 5분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9절 눈 뜨고 해도 좋습니다. 눈 감아도 좋고 눈 뜨고 해도 좋겠습니다. 주여, 아니 지요가 아니라 여기 지요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작. 지요 감사합니다.